시편 106편 24절로 27절까지 봉독합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더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106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처음에 감사, 1절이 감사, 그리고 맨 마지막 절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근데 이 중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한 단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원망입니다. 근데 이 원망이란 영어 단어는 murmuring, murmured, 과거형으로 murmur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얼중얼거리고 불평할 때 혼잣말 하듯이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처럼 생각되지만은 murmur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만 먼저 보면은 24절하고 25절 저희가 낙토, 여러분 한국말 성경을 때 낙토가 이게 한자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한자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은 낙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영어를 아시는 분은 pleasant lan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그 천국.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업으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업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째가 낙토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원망이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청종치 아니했다. 근데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24절, 25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멸시와 믿지 아니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것의 특징이 세 번째 리스트에 있는 원망으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라디오나 TV에서 이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 하면서 가래 기침해서 천식에 좋은 용각산 선전할 때 제 귀에 그 광고 문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여기 용각산 대신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지 않냐면은 불평의 소리나 원망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먼저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그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이사야 53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의 글로 미리 기록해 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미리 준비된 예비되어 있는 그 각본이 어떠했는가.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첫째 곤욕을 당하고 둘째 괴로울 때에도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어떻냐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듯이 입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입을 안 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원망이라는 게 저도 이 말씀을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중에 원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이 원망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정말 true Christian,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요즘은 다 교회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true children of God,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근데 이 원망을 킹제임스 버전 가신 분들 보면은 똑같이 murmur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이 신약 시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경고하고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기 위해서 거울처럼 원망하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내 기분이 좀 상하면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리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원망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유다서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유다서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열기 전에 구약과 신약을 다 정리하면서 유다서에 아주 중요한 이렇게 정리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GPS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GPS를 다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GPS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 게 GPS를 사용할 때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항상 그 주소나 어떠한 그 자기가 찾아가고자 하는 것을 먼저 그것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GPS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그 어떤 그 목적지를 정하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또는 실수로 GPS에 찍힌 대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잘못 가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또 그 길로 가도록 다시 길을 잡아줘요. 이게 GPS의 유용함이에요. 똑같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서 똑같이 중요한 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GPS가 달려 있어요. 성령의 GPS가 달려 있어서 성령의 GPS의 그 데스티네이션에 어디에 찍혀 있냐면은 Heaven, Jesus, the glory of God.
이러한 것들이 GPS에 찍혀 있어요. 이것이 찍혀 있으면은 절대 우리가 이 세상에 운전하면서 사용하는 GPS처럼 우리가 설사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천국이고 예수님 계신 곳이 찍혀 있다면은 조금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고 잘못돼도 그 성령의 GPS가 우리의 길을 다시 잡아줘요. 괜찮아요. 조금 잘못될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잡아주는데 제가 지금 유다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GPS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GPS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성령의 GPS도 아니고 자기의 아젠다, 자기의 야망, 정욕이라고 하는 GPS를 가지고 자기의 이득,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런 베네핏이 그 데스티네이션에 찍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다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다서 11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 부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인의 길. 이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가인과 상대가 되는 아벨의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은 누구냐면은 사역자로 싹스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자들. 셋째는 고라의 폐역.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아젠다, 자기의 유익.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지금 그 표현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GP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거짓된 잘못된 자기 정욕의 GP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나무인데 열매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참 무서운 표현이에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wandering stars. 지금 세상에서는 별들처럼 스타처럼 지금 보이지만은 그 목적지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어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정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서 16절, 바로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첫째가 이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소리가 나요. murmurers. 그리고 두 번째 complainers.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뭐라고요? 그 원인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지금 거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경건치 않은 무엇대로? 정욕대로 행하며 모킹하는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을 들어서 세 부류로 19절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들이 킹제임스 버전은 separate themselves. 당을 짓는 자며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육에 속한 자며 셋째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땅콩 이렇게 볼록볼록한 껍질 있는 땅콩 까다 보면은 껍질은 딱딱한데 땅콩 알맹이가 없는 땅콩처럼 꽝이라는 거예요. 꽝. 이런 자들은 지금 같이 우리랑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고 하지만은 꽝이라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늘 그 시편에 대한 이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 왜 구원이 안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이들을 오늘 시편 본문대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저희로
광야에 엎어지게 하고 자기만 일세만 지금 엎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망의 엄청난 파워는 위력은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엎어지게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못 깨닫고 있는데 민수기 14장 27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기서도 똑같이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murmuring이라고 돼 있어요. 원망하는 것을 murmurings of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자녀들이 지금 murmuring을 해요. 근데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murmuring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children of Israel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은 상실해버려. murmuring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그래서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여기서 맹세하는 거 시편 오늘 106편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하나도 빼지 않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원망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는 우리가 알죠. 출애굽을 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낙토, pleasant land,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물려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편처럼 낙토도 멸시하고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 종세하고는 이 세상이 좋아서 천국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편하고,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 살고, 이 땅에서 좋은 차, 이 땅에서 좋은 직장, 이 땅에서,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스펙, 이게 왜 필요한 건지를 몰라. 그래서 무조건 그냥 나는 고생하더라도 넌 공부 열심히 해서 아주 성적 잘 받고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왔어. So what?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러잖아요. 한국이 입시철이 되면 교회가 젊은 애들이 텅텅 비어. 다 학원 가 있고 도서관 가 있고 시험 준비하느라고. 똑같아. 목적을 몰라.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 왜냐하면 데스티네이션이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데스티네이션이 지저스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다 자기 아젠다가 자기 갖고 있는 GPS의 데스티네이션이에요.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고 머머링을 했냐면 도대체 그냥 그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왔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래.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막 이런 식으로. 똑같아, 여기서.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그 모세를 시켜서 12지파에게 각 대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정탐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갖고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이 하나님의 플레전트 랜드를 악평해가지고 도저히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야. 거기는 거대한 안옥조선이 있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갔다간 다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악평을 했어. 여기서 봐요. 이 사건을 잘 보셔야 돼. 10명의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들었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Word is life and spirit.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창세기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열정탐꾼의 말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다 전염이 돼버렸어. 자기들 생각에 악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10대 2, 그렇죠? 두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니었다고. 이들은 가자, 우리 밥이다, 떡만 먹으면은 이건 우리가 퍼먹을 수 있는 밥이야,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사람은 아니야. 근데 다수결에 의해서 10사람의 말을 다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1세대 전체가 이 부정적인 말에 다 contaminate, 전염이 돼버렸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 장막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 아내하고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절대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affliction을,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입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희 장막에서, 오늘날 가정에서 원망의 이 전파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식탁이에요. 식탁에서 밥 먹다가 누구 흉보고 누구 원망하고 하는 거를 아무 사정도 모르는 자녀들이 들어버려요. 들어버리면은 좋은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자녀들한테 들어갈 텐데, 이 소리를 자녀들이 들어버리면은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이 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들으면 자녀를 내가 그 악한 것으로 전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 이 악한 소리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면은 닭들이, 돼지들이 오염됐다 그래가지고 그 한 마을 전체를 갖다가 다 멀쩡한 닭들까지, 멀쩡한 돼지들까지 다 살처분시키잖아요. 하나님도 같아요. 절대야, 절대 한 마리라도 이 돼지 한 마리, 닭 한 마리 살려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겁없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를 딸랑딸랑 내면서 다들 살고 있어. 근데 절대로 천국 못 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 안 가나 여러분 시험해 보시라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면서 30절에 예외가 있는데 노아처럼 예외가 있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 때 못 들어가는 그 하나님은 신약 때도 똑같아. 진짜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 용각산에 소리 나는 거 들어본 사람? 소리 안 나요. 지금도 있어. 제 집에 용각산이. 소리가 안 나. 정말 true children of God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내가 불평을 한다, 내가 원망을 한다면 자기를 체크해야 돼.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그 중요한 한 단면을 민수기 14장이 소상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불평한 그대로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대신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하지만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겠고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래서 40년이 생겨난 거예요. 이 머머링 때문에 40년이 생겨난 거예요. 머머링 때문에. 이 불평 때문에, 이 원망하는 이 머머와 컴플레인 때문에 이 광야 40년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against 하는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기서 제가 아까 GPS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16장 17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첫째, 너희 교훈을 거스려, 둘째,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근데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을 빌립보서 3장이 똑같이 다른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도 여러분이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리 어떻게 살망정 데스티네이션은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저희의 신은 their belly, 저들의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근데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한국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For our conversation is in heaven.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그 포커스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True Christian. 근데 이 거짓된 크리스찬들, 이 거짓된 크리스찬들은 그 모든 생각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표현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가 뭘 기다려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좋은데 왜 지금 이때 예수님이 꼭 오셔야 돼? 근데 진짜는 언제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냐면은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영광스러운 트랜스포메이션, 이 영광스러운 이 엄청난 주님처럼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재림, 종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기분 나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나한테 정말 성령의 GPS가 달려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위험한 거예요. 진짜는 우리의 컨버세이션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어. 아멘? 똑같아. 구약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정말 성령의 GPS가 있고 우리 데스티네이션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오늘 106편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다윗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그의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만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분위기와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잘 알지만 성령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성령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도 있다라고 착각 내지는 잘못된 것을 믿고 지금 어떤 성령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유다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향하고 발람의 길을 향하고 고라의 폐역의 길을 걷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신이 자기 벨리, 자기의 배.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구약 때처럼 하나님이 처음 그 최초로 기름 부었다가 기름을 거두었던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존재를 하고 또 그 기름 부음을 다시 옮겨 받았던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울 왕은 항상 그 모든 중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예요. 다윗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일생을 망쳐버려요. 다윗 왕은 실제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리고 진짜 왕이지만은 어떠한 모습을 사울과 함께 동시대 때 가지고 있냐면은 가짜지만 하나님이 버렸지만 진짜의 모습은 사울 왕이 나라와 군사와 왕관을 갖고 있고 다윗 왕은 진짜인데 나라도 없고 소년들 작은 무리를 가지고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동시대를 살았던 것을 기억해요. 이 시대의 모습도 똑같아요.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처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 안에 정말 성령의 GPS가 있는가? 다윗 왕처럼 내 안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내 삶의 목표, 내 인생의 GPS, 나의 아젠다가 지저스인가? His glory, 그분의 영광인가? 근데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삶이 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포즈를 취하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예요. 사울 왕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평판을 주는가에 신경이 써 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신경을 안 써.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예비되어 있어요. 잘못된 트랙,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만약에 사울과 같은 그러한 길에 서 있다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은 사람들이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는가? 사람들의 평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의 GPS의 그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머머링은 원망은 불평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 이걸 자기 삶에서 지워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no more murmuring, no more complain으로 바꿔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계속해서 이 삶에서 머머링과 컴플레인이 힙고잉하게 돼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사울 왕의 결과처럼 똑같이 돼요. 사울 왕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사울 왕조가 한날 한시에 하나님이 예비된 때에 사울에 속한 모든 자가 다
멸절돼 버려.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갈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원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내 삶에서 내가 정말 true,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이것을 내 삶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을 하게 되면 그 원망의 저주가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안 되게 돼. 나는 죽는 걸로 끝나지만 자녀는 우리의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해야 돼. 이 원망의 위력이 좋지 않은 쪽으로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것인가. 구원이 안 되고 나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후손과 내 자손을 고생케 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불평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가 곤욕을 당할 때도, 그가 affliction, 그 고통을 당할 때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라당 뻘거벗김을 당할 때 양이 털을 깎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안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범경계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자유롭게 사셨을 줄 모르지만 이 원망이라는 것이 이처럼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원망에 반대되는 소리를 내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in everything, 모든 것에 다 포함돼요. 고통을 당하든 안 좋은 일을 당하든 슬픔을 당하든 범사에 in everything give thanks,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In everything. 그래서 시편 50편의 시편 기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나 1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그 물고기를 요나를 꽉 물게 해요. 그래서 뱃속에 꿀꺽 들어갔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재수가 없어서 괜히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는데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게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변호사를 찾고 뭐 판사를 찾고 뭐 백을 찾고 해서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그것이 어떤 종류든 경제적이든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풀려요. 근데 그 열쇠가 뭐였냐면은 요나서 2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저도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 숨을 어떻게 쉬겠어요. 그 깜깜한 미끄덩미끄덩한 곳에서 돌아버릴 것 같아. 할 수 있는 거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여기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요나의 고백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답을 썼어요. 구원은 Salvation is of the Lord. 그러니까 모든 답은 주께 있는 거예요. 아멘? 키는 주님이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키를 돌리는 게 뭐라고요? 감사. 아멘?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셨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불평, 원망.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대신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 뭐예요?
감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몸에 계속 끊이지 않는 벌써 십몇 년이 넘는 페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차원에 이르렀냐면은 이 페인에도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경지에 이르게 돼요. 페인에도 감사. 아멘? 눈물을 흘려도 감사. 절대 여러분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나지 않고 내 인생의 GPS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두었다면 절대 진짜에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소리가 난다면 감사의 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사전에서, 인생의 사전에서 원망과 불평을 지우고 오직 감사만을 높이 하나님 귀에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술로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데 그 원인이 원망이며 불평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 귀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in everything 모든 범사에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감사할 줄 아는 원망과 불평을 제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